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당하지 않는 사람, 절망당하지 않는 사람,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살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 절망의 끝에 서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큰 선지자, 정말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죽하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로 보느냐 하면 변화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과 모세와 누구가 앉아서 십자가 사건을 상의했죠?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였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갈멜산에서 750명이나 되는 우상을 섬기는 말하자면 무당들 잡아 죽였어요. 대결해서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정말 기적을 행했지요. 그 정도 기적을 행했으면 의기양양해지고 세상을 다 이긴 것, 정복한 것처럼 행동해도 됐을 텐데 그 이기고 난 순간에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인편이 도착했어요. 사자가 도착했어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일 이맘때는 네가 죽인 사람들의 생명처럼, 죽은 생명처럼 너도 죽여버릴 거야.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의 명령을 듣고 여왕의 명령을 듣자마자 온몸에 힘이 다 풀리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 끝났어. 이 마음에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터덜터덜 걸어서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사환은 거기다 두고 자기는 다시 광야, 사막이죠. 깊은 데까지 걸어가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했나요? 나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선지자 활동 잘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나 이제 죽게 생겼어요. 차라리 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세요. 나 데려가세요. 절망해서 낙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이세벨이나 아합 왕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건강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도요,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종합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종합검진 받은 결과를 보고 한 번 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우리 저쪽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와서 정밀검사를 받아라 이 소식을 듣더니 집사람이 얼굴색이 싹 새카맣게 변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갔다 왔는데 멀쩡하다는 소식을 듣더니 다시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고치기 힘든 병이 들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간이 내려앉고 심장이 덜컥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래요. 뿐만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낙심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명퇴당하고 그리고 삶의 패턴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만 아합 왕과 이세벨의 위협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질병의 이세벨로 위협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물질적인 아합 왕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는 소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수없이 이세벨처럼 아합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일들을 수없이 겪습니다. 그 소식이 자녀에 대한 소식이든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든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내 죄의 문제든 그리고 건강의 문제든 소식이 와서 우리를 좌절케 절망케 무너지게 두렵게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도록 그래서 좌불안석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4살 박이 이 5살 박이 나오미처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6살이 되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내가 6살이 되면 틱택톡 게임에서 오빠를 꼭 이길 거예요. 내가 6살이 되면 우리 운동화끈을 겹줄로 묶는 법을 꼭 배울 거예요.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물론 피상적인 눈으로 보면 상황은 심각한 건 맞아요. 왕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권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내일 이맘때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데 간담이 녹아내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불치병이 나한테 걸렸다 또는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상적인 것, 아합이 쳐들어왔다, 이세벨이 협박한다, 그것 피상적인 것만 보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면 실질적인 상황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은 그 부하 예후 장군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고 왕조까지도 바뀌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겨놓으셨고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다.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하라.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십니까? 절망 중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바로 온몸이 하나인 것처럼 지체가 연대하고 연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쯤 돼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나 하나 남았어요. 주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나 살기 싫어요. 나 포기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순전한 선지자 7천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 아니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나는 이제 끝났어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를 않아요. 나는 어떻게? 나는 이제 어떻게? 다 나 혼자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가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선지자를 더 두었어. 너 혼자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연대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후영교회에 여러분과 저의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세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살은 부러지기 쉽지만 해 화살은 부러뜨리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버팀목이 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 나에게 고임돌이 되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 연대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당한 절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낙심되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대했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대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돼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어요. 내 생명 거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못하고 난 못난 놈입니다. 나 팔불출이에요 라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이 하신 게 먹이고 위로하고 걸어라. 괜찮아. 지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7천이나 되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를 내가 예비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신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입을 자꾸 보태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반드시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갔다가 하나님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어요. 내려보내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시 세상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고난이든 슬픔이든 괴롭든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이 삶을, 이 소중한 삶, 기왕이면 엄살 부리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할 인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시고기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곳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살고 있는 오늘이, 지금 내가 대수롭지 않게 살고 있는 오늘, 이 날이 어제 죽어간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그 내일을 우리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살지 못하는 그 내일을 우리는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하루를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내일이었지만 그걸 오늘 우리는 오늘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삶, 소중한 삶, 여러분과 제가 귀히 여겨서 금쪽같이 여겨서 아름답게 복되게 이 하루하루를 정말 값지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